모두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예배 성전에서 또한 2부 예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432장을 부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고 큰 기쁨인지를 절절히 알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큰 고난 중에 맞이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우리의 바른 행실이 없어서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내버려져 우리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님, 우리들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 십자가의 고통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하나님 바라보셨기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여 유럽과 미국이 하나님이 코로나19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과 인도와 파키스탄과 아프리카와 하나님 저 남미에 하나님 거기는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사람들,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아파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를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지도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선출합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말 바른 지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뀌기를 소원하셔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치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입니다. 144장을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31절까지 긴 절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 50쪽, 마태 27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절수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보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이 되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끼씩 이번 주부터 한 주간 금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제 동두천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예배만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2부 예배는 일부 예배 광경을 녹화해서 2부 예배 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각 가정에서 신중하게 또는 경건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제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들어오셔서 본당에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 정식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이제 각자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다음 주는 또 부활절이 아닙니까? 헌금은 교회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농협으로 이렇게 교회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과 세례와 태국 장학금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사기도회, 셀장 모임, 무료급식, 노인대학도 마찬가지로 다 연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9시 일부 예배 외에는 그 어떤 예배도 어떤 행사도 어떤 모임도 갖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병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리울까봐 우리가 조심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방역은 계속 진행됩니다. 어제도 몇 분이 오셔서 온 교회를 또 우리 태국인 교회 푸드뱅크까지 다 방역을 하셨는데요. 계속 진정될 때까지 방역은 계속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1987년 4월 12일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4월 12일입니다. 그리고 33주년 창립과 부활과 이게 정확하게 맞는 날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전교인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다음 주도 이렇게 9시만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당회와 재직회의 결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구사택 앞에 있는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년, 30년 동안을 그 건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사자 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계약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지러울 때에 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에 또 각 가정들도 걱정이 많은 때에 교회가 이렇게 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땐 피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 건물을 가짐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쪽과 또 뒤에 구사택을 부셔서 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교육관을 언제 지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당회에 약속한 것, 제가 낙원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앞 건물까지만 제가 매입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룬 겁니다. 거기에 교육관을 어떻게 질 거냐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당 건축은 안 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육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때 지을지 또 제 후임자가 지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그 건물부터 우리가 매입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저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나온 그 순간부터 정말 가슴속으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절박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전 센터를 살 때에도 저는 이렇게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원 살 때, 어느 우리 수없이 많은 부동산을 교회가 살 때에도 저는 이만큼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감격 속에 건물을 갖게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5년 안에 내행주공 아파트가 21층, 25층으로 재건축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감사를, 정말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약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교인 헌금을 하게 될 겁니다. 예정 날짜는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관계없이 5월 첫 번째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전교인이 한 번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액수를 융자를 받아서 다 메꾸겠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음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건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그렇죠? 여러분은 썰렁하시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 욕심입니다. 우리 교인이 딱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딱 우리 낙원교인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친해지고 여러분과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다 알고, 이게 정말 멋진 교회일 텐데 우리 요것만 우리 낙원교인으로 할까요? 집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네. 자, 2층도 1층도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11시 예배드릴 분과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던지면서 예수님 앞에서 혹은 예수님 뒤를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영 이거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나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개선 장군과 그 군인들에게만 하는 환영입니다. 이걸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법정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재판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 밝혀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시 레게이스입니다. 뜻은 네 말대로다 이거예요. 즉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또 재판이 끝난 후 로마 군병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지요. 재판이 끝난 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홍포, 그리고 가시관, 그리고 갈대, 그리고 무릎을 꿇는 행위, 이거 다 왕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가짜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죄패입니다.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사기꾼 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백부장, 그 죽음 후에 일어났던 자연현상까지 다 경험한 그 로마의 백부장, 그 모든 것을 본 뒤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무죄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게 밝혀집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죄성이 밝혀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놀랍게 생각합니다. 저놈들이 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너를 힘들게 하는데, 공격하는데 넌 왜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잠잠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많은 증언을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왜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상대로 내세운 바라바, 그 바라바가 누굽니까? 16절을 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에피소무스, 즉 악명 높은 죄수라는 거예요. 아주 악명 높은 죄수.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한 흉악한 죄수라고 말하고 있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사람, 아주 잔인무도한 흉악한 범죄인, 그가 바로 바라바예요. 여러분, 왜 빌라도가 예수님 상대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그때 죄수는 바라바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죄요, 이게 다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필어주려고 극악무도한, 설마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된 사람 바라바를 예수님 상대로 내놓은 거예요. 설마 아무리 예수님이 미워도, 아무리 예수님이 못마땅해도 설마 바라바를 선택할까? 예수님의 죄 없음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주랴 소리를 지르자,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무리들 앞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이건 내 잘못 아니다. 이건 니네가 선택한 거다. 이건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만 죄가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도 마찬가지. 빌라도의 아내, 재판 중에 있는 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사적인 일로 사람을 보냅니까? 이거 재판을 중단시킨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저 누구에게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실수라는 거예요.
꿈을 꾼 뒤에 빌라도의 아내가 죄 없는 예수님이니 해롭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는 고백은 가롯 유다도 합니다. 4절을 보면 가롯 유다는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은 30을 갖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돈을 내밀면서, 돈을 반납하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 이 돈 받고 다시 예수를 풀어달라고 애청을 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빌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떤 죄도 짓지 않은 분입니다. 무지한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버림받은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그리고 버림받은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드릴 때 5,000명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5병 2어의 기적, 7병 2어의 기적, 이거 다 뭡니까? 5,000명이 모일 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모일 때 일어났던 기적들이, 여러분, 다 직접 체험하고 직접 들은 사람들이. 그러기에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받고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반한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해코지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제자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요한 외에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니네는 믿었는데, 그래도 니네 12명은 믿었는데, 그래도 니네 3명만은 끝까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주민들에게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만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46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한 거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22편 1절의 말씀을 암송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뭔 성구 암송입니까? 성구 암송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 정말 십자가에서 성구 암송을 했다면 예수님 이런 거 했겠지요. 시 23편 그 다음 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 하셨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걸 암송했겠지요. 아니, 암송할 게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걸 암송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거는 암송이 아니라 왜 나를 버리셨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5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말하고 있어. 여러분, 다시 큰 소리를 질렀다. 이거 뭔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리심에 대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버림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겠습니까? 정말 절실히 절절히 사랑했던 그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베트남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임상 분야에서 이제 협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자 가장 먼저 등 돌린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심지어 지난 2월 아시아나 비행기가 인천을 떠나 하노이 공항에 내려가려고 하자, 착륙하려고 하자 착륙을 불허한 나라예요. 3시간 떨어진 다른 공항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3시간 가느니 5시간 걸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착륙하려다가 회항해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왔어요. 전 비행기에 연료가 그만큼 많이 실렸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이도 알지 못하는데 기름 떨어져 추락하면 어떻게 하려고 3시간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공항으로 비행기를 내몹니까?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가장 먼저 거부한 나라예요. 우리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얼마나 놀랬습니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비록 베트남 전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이 정말 형제같이 정말 이웃 나라같이 그냥 사랑하고 싶은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세상에 베트남 축구를 우리가 보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 베트남 지네들 거기 축구하는 것도 우리가 중계로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고 베트남 편에 섰는데, 세상에 코로나 생겼다고 비행기를 돌려보내고 입국을 거부하고, 이 말이 됩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이거 정말 아픔이에요. 전 그때 정말 아팠어요.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이게 뭐야? 가장 큰 아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아픔이에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니네가 그럴 수 있냐고. 지난 목요일 동두천 광암동에 사는 한 부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청정 지역을 자랑하던 우리 동두천에 드디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 이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기에 남편 간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수술을 받는 그날 확진 판결을 받았고, 이 부인도 검사를 해보니 그 다음날 확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부인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남편 간호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졌다고,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너 때문에 청정도시를 자랑하던 우리 동두천이 코로나 도시가 됐다고 이 부인을 욕합니다. 여러분, 이 부인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 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남편 간호한 것 빼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도리어 잘못을 했다면 이 부인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방역망이 뚫린 의정부 성모병원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 성모병원을 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의정부 성모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병원은 다 면회가 돼도 유일하게 면회 안 되는 병원이 의정부 성모병원이, 최선을 다해서 몇 년 전부터 의정부 성모병원은 아예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뚫렸어. 그걸 뚫고 들어와 퍼뜨린 사람이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인 아무 잘못 없어요. 병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수근수근거립니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인 얼마나 배신감을 갖겠습니까? 니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무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닙니다.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덕분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이제 사망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재벌 사장들, 재벌 회장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이건희가 부럽고 빌 게이츠가 부럽습니까? 우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걔네들이 뭐가 부러워요? 국회의원이 뭐가 부럽고 대통령이 뭐가 부럽고 이 세상의 재벌들이 뭐가 부럽고 이 세상의 부자들이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가 더 부자고 우리가 더 권세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거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높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감사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 버림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버림을 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높임을 위해 낮아지고 버림당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바로 이 주님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버림당하고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높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하면서 예수 예수 두 눈을 감고 예수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날 위해 버림을 당하신 그 주님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 신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버림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무엇 하나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등 돌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듯 하나님, 이 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두 손을 들고 예수 예수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드립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주 보혈 나를 덮었네. 내 몸과 내 온몸을 주 보혈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 보혈 나를 씻었네. 내 영적 멸케 되네. 주 보혈 나를 채우고 아멘.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 보혈,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동두천과 태국을 건지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더 많은 복으로 채우사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물을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